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의 야곱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우리 이스라엘을 지명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경한 이를 구하여 흥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이스라엘의 아들 골리앗을 세워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함께 할지니라.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진문대와 모든 기구와 병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을 할때 있는 공기하기 잔으로 제사장 아론의 손주와 그 아내의 손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되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니라. 무릇 그 날을 거룩히는 자는 주일치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의 생일이 붙여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얻게 되어 영원한 언약을 삼는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데 증거궤 판 둘을 모세에게 주니 이 돌판은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성막 제작과 안식일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근 12번의 시간을 걸쳐 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쭉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 하게 되면 저것이 성막이구나. 성막문은 동쪽에 있고 들어가다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그 성소 안에는 두 곳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 성소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머리에 쭉 상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만들어야 될 그 성막 기구들을 다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것을 지금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쭉 그동안 보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여준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준 것을 누가 봤다? 우리가 그동안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본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만들게 하는데요. 그 첫째 금속에 관하여 만드는 자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유다 지파 후리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정을 받아가지고 성막의 모든 금속 기구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 볼 때에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이 말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잡힌 바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사,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이런 재주를 줄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지 세상 공부만 잘해서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줘요. 그래서 이 부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금속으로 금, 은, 놋 또는 보석을 깎아서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욥이 고백이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단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 단련을 받기 위해서 사역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죠. 이런 단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위치에서 살만한 그런 단련이 필요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욥같이 고백,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그 단련을 통과해야 돼요. 군인들이 입대해가지고는 아주 험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처녀들이 신랑감을 고를 때 군인을 골랐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군인 첫째는 몸이 튼튼하다, 이상이 없다. 그리고 군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군기가 있다, 정신력이 있다. 뭐 그런 등등 원인을 가지고 군대 못 갔다 하게 된 옛날에는 장가도 못 갔어요. 이런 단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꼭 단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의 단련이 필요한데 오늘 이렇게 창우와 용건이 새벽기도 나왔네요. 언영 나와야 되는데 잠을 못 이겨서 오늘은 잠을 이겼네요. 이런 그 단련. 새벽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어려서부터 섬기는 이 단련이 피부에 닿아서 생활화가 되게 되면 이 인생이 쫙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러면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뭐가 돼 절대 그거는 본인의 생각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금같이 단련을 받아야 돼. 은도 순결하죠. 은. 이제 스가랴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제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면 금같이 시험하리라. 역시 연단이 필요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사렐이 이렇게 금, 은, 놋, 보석을 가공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참 그 옛날에 부잣집의 장농, 그 장농에도 이제 놋을 가지고 이렇게 도안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저는 정말 장인이 장인이다라는 그런 이제 감탄할 정도로 얼마나 공교히 만들었는지 몰라요. 부잣집의 장농, 그건 놋으로 안 하고 조개 껍질로 이렇게 또 장농에다 입혔는데, 이야, 그건 완전히 공예품이에요, 공예품.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어떻게 손재주들이 있는지. 그런데 이 성막기구는 이미 없어진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하나의 모형들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봤다면, 실제적으로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기구들을 봤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아주 무릎이 떨릴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그런 고대의 기구들이었으므로 엄청나게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공교하게 만든 공예품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것, 또 엄청 큰 것, 그런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은 자연히 작아지는 게 사람이에요. 성막이 그렇게 금으로 입혀지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사람들을 작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그런 곳인데, 이곳을 만드는 그 금속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부사렐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총명과 능을 주어서 이 사람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석, 이런 보석들, 아주 귀한 것들이 동원돼서 성막을 짓는데 사용이 됐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 그 사람에게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만들게 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거 부르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부르심을 입은 자의 그 삶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요. 두 번째로는 목공과 편직에 관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사람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입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쭉 나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성막 안의 기구들, 법궤 위에 덮는 게 뭐라고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덮개가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소. 법궤, 속죄소 또는 시은좌,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와서 회막 앞에, 휘장 앞에 놓여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라고요? 분향단. 그리고 분향단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뭐예요? 떡상. 오른쪽에 있는 것이 등대. 그리고 성소에서 나와서 휘장을 밖에 나왔더니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좀 더 나갔더니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좀 더 나갔더니 뭐가 있어요? 동쪽 문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상 성소를 이제 이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신앙생활에서 그 과정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 성소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문은 양의 문이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십자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게 번제단이죠. 그 십자가 예수를 만났으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물두멍이죠. 그래야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도 먹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나고 죄사함 받고, 그런 과정이 쫙 여러분 상상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목공이 해야 할 일은 조각목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뭘 입혀요? 금을 입히죠. 또 놋도 입히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뿐 아니라 편집, 성막 덮는 덮개 몇 개 있어요? 덮개가, 성막 덮개 4가지 덮개가 있죠. 그걸 만들어야 되고, 휘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막 그 문 만들고, 여러 가지, 아무튼 그 안에서 공교롭게 나무와 편집으로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다 만들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제 이제 공부한 관유와 향, 그것까지도 이 사람이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무엇으로 쓰임 받을까? 잘 생각해야 되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각기 그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관해서요,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안식일이라는 건 우리가 창세기에서 봅니다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이렇게 쭉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고 제7일에 쉬신 날, 안식했다 해서 그날이 거룩한 날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일을 마친 날, 그래서 쉬었다 해서 안식일인데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침으로 쉬신 일이라 해가지고 인간들도 엿새 동안에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일을 마치고 7일에는 어찌라는 거죠? 쉬라는 거예요. 근데 7일 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뭐 일할 수 있습니다. 율법 시대는 7일 일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요. 그 율법 시대는 그래요.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들이 아무렇게 살거나 지금 참고 가만히 지금 보고만 계시는데 일을 하면 어떠냐라는 거죠. 괜찮아요. 일을 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쉼 없이 돈을 어느 만큼 버는지 한번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쉼 없이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도대체 어느 만큼 잘 사냐. 일해도 부족한 것이 지금 인간의 그 모습 보겠죠. 그러니까 안식일 없이 일해온 사람은 아무리 일해봤자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양하고 서양을 구분하죠. 동양은 비기독교 국가의 위주로서 안식일 없이 꾸준히 일해왔고 서양은 주일을 지키면서 이제 일해왔고 그렇게 2000년을 예수님의 기준을 해서 2000년을 이렇게 돌이켜봤더니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2000년 동안에 근 300년을 일을 더 했다라는 거죠. 300년을 일을 더 했다면 이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 사람들은 300년이나 일을 더 해가지고도 서양 사람보다 엄청 못 살고 엄청 가난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 딱 결론적으로 나눠 놓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타적인 삶. 이렇게 안식일을 지킴에 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섬기지 않는 나라의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대대적인 규례예요. 하나님은 표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날 쉬신 날이 안식일이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지금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신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그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이제 나타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그렇게 생명처럼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게 뭐가 달라지는데 그것을 우선 구약에서는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정해가지고 75세 되는 아브라함을 갈대오르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죠. 그러니까 불러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다. 교회로. 그래서 교회를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교회 안에 가나안에 있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보낼 때는 75세 되는 나이였어요.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자손이 없었어요. 그리고 100세 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물론 그 전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만은 그거는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식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식은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에 이삭을 낳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낳고 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했느냐? 8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할례는 난 지 며칠 만에 한다? 8일에 하는 거예요. 7일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8의 숫자는 구원이에요. 구원. 성별이잖아요. 이 할례라는 것은 성별이에요. 할례를 했다는 것은 니는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선민이에요. 구별이에요. 내 것이다. 근데 이것이 누구부터 시작됐다고요? 이삭부터 시작이 됐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이스마엘 같이 할례를 받습니다만은 그거는 나이 많을 때 했기 때문에 그 무효고 이삭부터 8일.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할례를 행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 할례, 8일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머리에 넣어야 되겠죠. 8888. 그래서 8888 하게 되면요, 여수와 이름이 8888 숫자를 난 888.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도 구원이에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레위기 23장 39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은 안식일이 없는 안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 이 얘기 제가 하느냐 하게 되면, 첫째 날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한 주 첫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생각 안 납니까? 한 주 첫째 날이 월요일일까요? 주일날이 첫째 날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많은 사람들 한 주 월요일이 첫째 날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첫째 날이 어느 날이라고? 주일이 첫째 날이고, 첫째 날 그다음에 월요일은 실은 둘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 주일날이에요. 자, 그러면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하라 그러죠. 그럼 한번 여러분 세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날하고 여덟째 날이 같은 날이에요. 야, 이제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는 것은 다시 첫날이라는 거예요. 이 첫날이 하나님 뭐 하신 날이에요? 쉰 날이 아니지, 빛을 만드신 날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첫째 날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첫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든 날. 이 빛이 없으면 절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흑암이 혼돈하는 데서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이 빛 있는 날이 첫날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다 어둠으로 죽어가는데, 이날에 생명을 주신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살아나신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첫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이 날에 부활하신 생명의 빛을. 그러니까 안식일까지는 뭘로 되어 있어요? 무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까지 흑암이 혼돈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적에 생명과 죽음이 혼돈하는 그런 상황에 안식 후 첫날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셨어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라고 고백하고, 그 후로부터 안식일보다는 안식일 다음 첫날에 그때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고 첫날이라는 개념이에요. 첫날에 뭘 하기 위해 모였다?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 왜 떡을 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임을 뭘 했어요? 떡을 뗐어. 그때는 모일 때마다 이게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성찬이에요. 그때 성찬은 떡을 떼면서 축복하면서 서로 배불리 먹는 성찬이고, 지금은 성찬은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요만한 걸 떼어 먹는 약식 성찬. 왜 모였다고요? 떡을 떼는 게 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그때는 주일 개념 없이 뭔 개념만 있었다? 첫날 개념.
그래서 늘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 나오고, 주일날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320년인가 그경에 이 주일날 첫날을, 그때까지는 주일이 없었고 이 첫날을, 예수 믿는 사람들 첫날을 지켜왔는데 이 첫날을 공휴일로 정해버렸어. 노는 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날에 예배하니까. 그래서 주일로, 그때부터 주일이라는 한 주가 그렇게 계산이 돼서 주일이라고, 그걸 이쏘라고 그러죠, 중국말로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이 첫날이라는 말을 고쳐서 뭐라고 말해요? 주일이라. 이 주는 중국말 쪼가 아니고 주인이란 주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내 주님의 날이다. 첫날은 내 주님의 날이다 해서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일을 우리는 지킨다. 이것이 무슨 날이다? 첫째 날이다. 출애굽기 12장 16절에 보면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례요 제7일에도 성례가 되리니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기는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6절에는 첫날과 7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과 앞으로 있을 8일 안식일 두 날을 같이 명절 때 지내라, 일하지 말라, 그렇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쭉 보여줘 왔는데, 참 제가 그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들한테 감추어진 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지식이 그들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덮어놓고 사계명,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구약적에서 이렇게 쭉 보여준 것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사계명만 지켜야 된다 그래.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되는 게 뭐냐? 왜 많은 십계명을 사계명만 지켜야 된다 하느냐?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가지를 다 지켜야지 왜 하나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지켜. 바울은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지키겠다. 십계명 오케이 지켜.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좋다. 지켜라. 역시 지켜야 돼요. 그건 지키되 그걸 지킴으로 육신의 복을 받아. 그런데 성경에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의인이 있다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 십계명을 지키는 자를 얘기해요. 그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의인인데 바울이 있다 없다 했어요? 다 치우쳤다 그러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어. 의인은 하나도 없어. 다 죽음으로 갔어. 율법을 지킨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데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율법을 지킨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죽어가는데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정하고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됐다. 근데 요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이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는 주일에 대해서 뭔가 확고히 알립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누가 안식일이 어떻고 저렇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를 쫙 들려주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주일 개념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성막 제작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